옛날 페르시아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도 백성들을 참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왕을 백성들은 참 존경했습니다. 왕은 주기적으로 변장을 하고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민정시찰을 했지요. 한 번은 어느 날 가난한 촌부의 차림을 하고 백성들이 자주 간다고 하는 목욕탕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담을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편안한 휴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그 목욕탕물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화부라 그러죠. 불을 다루는 사람은 지하실에서 화구를 만지면서 불을 달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왕은 그 얘기를 듣고는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컴컴한 지하실에서 혼자 불을 다루면서 물을 데우고 있었어요. 왕은 거기에서 화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때가 되면 거기 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왕은 지하실로 내려가서 화부를 만나서 이야기 나눴어요. 또 그 다음 날도 몇 날을 이야기 나누면서 왕은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몇 날 지난 다음에 왕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 화부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화부는 왕을 바라보며 이런 말하죠. 폐하께서는 이 어둡고 컴컴한 지하 감옥에 있는 소인과 같이 앉아 계시기 위해서 안락한 궁궐과 권자의 영화를 비우셨습니다. 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음식을 같이 드시고 제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호사스러운 선물을 하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폐하께서는 저에게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오늘을 바꿀 뿐 아니라 내일까지도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3년도에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이 읽었던 책 가운데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선물, The Gift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치즈를 누가 훔쳐갔는가라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스펜서 존슨이 썼던 책 가운데 역작이죠.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소년과 연세 많으신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소년에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겠노라고. 그 선물이 어떤 건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지났는데 살다 보니까 이 어린 소년이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언제 주냐, 어떻게 받냐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헤어졌어요. 자기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 지쳐서 그 가장 귀한 선물에 대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 삶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불현듯 옛날 어릴 때 노인에게 들었던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찾아서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프레젠트. 현재라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프레젠트란 말, 현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부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섬기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요즘에 서양에서 오는 많은 문화들이 빨리 들어오죠. 옛날에는 뭐 한참 걸려 들어왔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금방 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할로윈 데이가 우리에게 익숙해져가지고 들어왔어요. 2008년도에 제가 안식년 맞아서 미국의 플로리다라는 곳에 좀 있었는데, 그 플로리다 남쪽이잖아요. 거기 집집마다 보니까 10월 마지막 날 그 어간에 호박을 다 깎아가지고 호박 안에 촛불을 켜놓고 다 있더라고요. 할로윈데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할로윈데이 별로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갔다 와서 몇 년 지나니까 할로윈데이가 확 퍼졌습니다. 정체불명이죠. 그런 문화가 들어왔어요. 요즘에 미국에서는 요즘 뭐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게 금방 익숙하게 들어오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점점 사라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리 홀러데이 또는 해피 홀러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홀러데이는 뭐예요? 휴일입니다. 기쁜 휴일입니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 아니라 그냥 기쁜 휴일이라는 말이에요. 이젠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휴일이다. 즐거운 그냥 연말에 하루 더 주어지는 휴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신대륙에 가서 신앙을 찾기 위해 갔던 거 아니에요. 영국에 로우 처치와 하이 처치가 있었는데 핍박을 받던 로우 처치의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대륙을 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신앙의 자유.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했던 나라에 어느덧 기독교 학교 안에서도 신앙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점점 문화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이제는 주의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의식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불편해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무슬림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많이 확장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성탄에 대한 의미를 점점 잊어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그날은 왜 쉬는 거예요 우리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물으니까 아이들이 대답했답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 생일입니다. 그런데 우습잖아요. 64%의 어린아이들이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래요.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산타클로스의 역사를 보면 지중해 연안에 케일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 케일이라는 도시의 작은 교회 목회자였던 사람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콜라스라는 목회자가 연말이 되면 추운 겨울 연말이 되면 모두가 기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을에 아주 불우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 불우한 아이들은 누가 축하해줄 그리고 기쁨을 나눠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생각하기를 이 불우한 아이들에게 뭔가 선물 줘야 되겠다 해서 큰 자루에다가 간단한 선물들, 큰 선물 아니 작은 선물들을 자루에 넣고는 그 불우한 집 아이들 집 앞에 놓고 갔어요. 성탄절 아침에 나가보니까 선물이 있는 겁니다. 자기 꼭 필요한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학용품이 있고 장난감이 있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도대체 누가 갖다 놨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탄절 아침이 되면 또 똑같은 선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도 갖고 싶었던 선물. 매해가 되니까 성탄절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자지 않고 누가 갖다 놓나 그리고 눈 뜨고 밤을 샜어요. 발견할 수 없었어요. 몇 해가 지나다 보니 발견했는데 그 마을에 목회자였던 니콜라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니콜라스는 성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세인트 니콜라스 그렇게 불렀다. 세인트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 이런 말이죠. 세인트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 말이 바뀌어서 산타클로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나누죠.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성탄절 빵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서 드시거나 혹은 주변에 전해주면 좋겠어요. 이번에 빵을 만들 때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누기도 하고 또 소방서나 또 파출소나 지구대나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나누기 위해서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제자 사역반 또 교육자들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변에 전달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가시다가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 또 가까이 있는 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 전해 주셔도 되고 조금 더 가져가셔서 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 받은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탄절 트리, 산타크로스 그리고 선물을 나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축복의 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신 날, 성탄절이에요.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도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메스라는 말에 합성하죠. 크라이스트, 크리스토라는 말이죠.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마스라는 말은 메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메스라는 말은 경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메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경배한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탄은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저 해피 헐러데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즐거운 날이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성탄절을 가장 잘 나타내죠. 그래서 카드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렸다. 근데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말하지 않죠.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마도 셋인가 보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알타반이라고 하는 한 동방박사는 같이 길을 떠났다가 놓쳐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만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하여튼 동방박사가 주님께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는 동방박사만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 달라요. 여기 등장한 사람 가운데 헤롯 왕이 등장하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반응이 다 달라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경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날 하루 쉬는 날, 즐거운 날, 연말에 모두가 그냥 즐거운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묻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당황합니다. 당할 거 아니에요. 헤롯은 유대 땅을 관할하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 지역의 왕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고 얘기하니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또 왔다니 이건 모반의 사건이 아니라 반역의 사건이잖아요. 속으로는 당황됐지만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치 자기가 경배하게 할 것처럼 만약에 찾거든 내게 말해달라고.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진심이 아니죠. 그 진심이 아닌 것을 12절 말씀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꿈에 나타났어요. 헤롯에게 가면 안 된다. 그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돌아가요. 왜? 헤롯에게 갔다가는 아기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해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헤롯이 왕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왕들이 많아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느덧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주인공이 나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조나선 사프론 포라고 하는 사람이 2005년도에 쓴 책 가운데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시끄럽고 그리고 믿을 수 없게 가깝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9.11 사건. 9.11 때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두 동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9.11 테러 사건으로 해서 무역센터 110층 거기서 일하고 있던 아버지를 잃은 오스카라고 하는 9살 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일 잘하고 건강하고 자기하고 잘 놀아주던 아버지가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9.11 테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난다.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가 오늘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누구 이름을 부르더니 나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너 집에 가봐라 그래요. 얘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집에 가보라니까. 그렇잖아요.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집에 가봐라.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이들도 다 놀랐어요. 아니 왜 쟤는 집에 보낼까? 간 다음에 그 다음날 알게 됐어요. 그 아빠가 옛날에 공무원이었는데 그 옛날에 뭐 외국에 자주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아주 고위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 출장 갔다 왔는데 사고로 세상 떠났어요. 그 충격이 오랜 세월 지났는데 제가 그 친구를 가끔 만나면 생각나요. 아,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 이 오스카라고 하는 아이가 9살 아이인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양복 안주머니에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봉투에는 블랙이라고 하는 글이 써 있습니다. 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열쇠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열쇠인지, 블랙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열쇠인지 아니면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 열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찾아주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그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의 온 동네를 다니면서 열쇠의 주인을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찾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조금씩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기와 같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위로는 거기서 찾을 수 없어요. 인생의 상처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인생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절망을 만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좌절합니다. 낙심을 하죠. 헤롯 왕 같은 인생.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만나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거예요. 소동했다는 말은 뭡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우리는 소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왔다. 아니 지금 유대 왕 헤롯이 있는데 왕이 왔어? 헤롯도 소동하고 많은 백성도 소동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왕은 무슨 왕이냐? 라고 소동했단 말이죠. 그런데 소동으로 끝났지 그 이상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소동으로 끝났어요. 한동안 뜨겁게 반응을 했지만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똑같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고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마음이 떠있고 분주하고 즐거운 것 같고 연말 연시에 한 번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란스럽기만 하지 아기 예수님을 주목하지도 않고 주님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동방박사 방문에 당황했던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4절 이하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대답이 나오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선자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예요. 서기관은 율법에 관한 한 말씀에 관한 한 능통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말씀 잘 알았어요. 그런데 경배하지 않았어요. 지식으로 끝났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을 경배하는 게 중요하죠. 지식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지식,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해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았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다면 대제사장 서기관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왔어요. 페르시아. 오늘로 얘기하면 이란쯤 될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하는 사람으로 별의 이동을 관찰했어요. 많은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한 별을 발견했어요. 이분들은 아마 성경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특별한 별, 이건 예사별이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준비했어요. 특별한 별, 이건 메시아별이다. 따라갔습니다. 별을 따라갔어요. 우리 믿음과 똑같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 유대 땅으로 갔어요. 유대 땅 가면 어딜 가야 돼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으니 당연히 궁정으로 갔겠죠. 그래서 헤롯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죠. 자기들은 모르니 다른 사람 동원해 얘기합니다. 2절에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온전히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걸음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로마에 크리스찬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인 군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뚜르 지방에서 온 마틴이라고 하는 병사인데 군복무도 충실하게 하지만 신앙이 신실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가 어느 추운 날 거리를 가다가 황량한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뭔가를 주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이 마틴이란 군인을 붙잡고 부탁해요. 동량을 한 푼 좀 해주십시오.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입고 있던 허름한 군복을 벗어서 반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반을 찢어서 그 남루한 거지에게 덮어주는 거예요. 똘똘 말아줘요.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반쪽을 입고 갔어요. 그날 밤 마틴한 병사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많은 천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찢어진 군복을 입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 다 찢어진 군복은 왜 입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종 사랑하는 마틴이 내게 준 가장 귀한 값진 선물이다. 그리고 꿈에 깼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주신 것이래요. 성탄절 아침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최고의 선물, 아기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셨듯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살벌한 세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최고의 선물 받은 여러분들이 그 최고의 선물을 나누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귀한 은혜를 받은 귀한 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절기가 되었는데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성탄절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의미의 성탄절을 보내며 최고의 선물을 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 땅에 참된 평화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